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갈증. 시작. 영적인 갈증. 한 가지만 끈기 있게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자주 바꾸고, 집도 자주 바꾸고, 시계도 자주 바꾸고, 그래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자주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남편으로 사는 것이 지루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출근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매일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 양심은 있어서 아내를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하여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누라가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딱 하루만 우리 서로 육체를 바꾸어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딱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여자가 된 남편은 아내가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애들 깨우고, 옷 챙겨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 세탁기에 돌리고, 이불 개고, 쓸고, 닦으며, 돌아가며 집안 청소하고, 바깥일 보고, 오는 길에 장 봐가지고 낑낑대고 집에 오니까 벌써 오후 1시. 빨래 널고,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 준비하고, 애들을 기다리며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을 하고, 조금 있다가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먹여서 학원 보내고, 숙제 지도해주고, 실랭이 버리다가 잠시 TV를 보면서 숨을 돌리는데 벌써 오후 4시 30분. 또 허겁지겁 쌀 씻고, 채소 다듬고, 국 끓이고, 반찬하고, 정신없이 저녁 준비하고, 저녁밥 먹은 후에 설거지하고, 세탁물 개놓고, 애들 잠자리에 재우고 나니 벌써 밤 10시. 아주 파김치가 돼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마누라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줄을 모르고 질투했습니다. 제발 간과하오니 당장 남자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건 안 된다. 너는 이제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은 것 같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남자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러나 너는 오늘부터 10개월 후에 남편으로 돌아가야 된단다. 왜냐하면 너는 어젯밤에 임신했단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나를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안 돼요 그래서 울다가 깨어나 보니까 꿈이더랍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계속적인 삶의 갈증으로 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적이 드문 뜨거운 햇살이 비추어 마치 살을 태울 듯이 무더운 정오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한 여인이 몰래 물을 길러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웬 남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 물 먹을 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의 얼굴에 희색이 돌면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우물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그래요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가,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맞다,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 생활을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참되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글입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300명입니다. 또 첩이 700명입니다. 합 1000명입니다. 혼자서 여자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한 여자도 힘든 세상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 후에가 뭐예요? 그렇게 1000명 데리고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또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고 또 채워보았지만 다 헛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를 요구하지만은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그러고 2개 주면 3개 달라고 그러고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생활하면서 10만 원만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10만 원 올려줘 보세요. 에이구 20만 원 올려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한 번만 해외여행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비행기도 못 타봤어 이러면서 그러더니 한 번 해외여행하고 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요 수없이 간다니까요. 목사님들도요 처음에는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 사도 바울의 전도했던 지역에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는 터키 가죠, 로마에 가죠, 그 다음에는 아주 종교개혁지 가고 싶다 그래고 독일 가죠, 네덜란드 가죠, 스위스 가죠, 영국 가죠. 끝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좋겠다 그래. 전세 가면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 가면 방 3개짜리 있으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하나 하면 둘 하면 셋. 여러분 집도 보세요. 맨 처음에 조그만 집에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큰 평수 살다가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전원주택 하다가 전원주택도 안 되니까는 귀농을 한대나 귀촌을 한대나 끝이 없어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모든 인간은 삶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2번째로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다고 동물처럼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 한번 하면 굉장히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좋지 않아요? 요즘에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좋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닮았다고 하는 것은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맡기고 데리러 가는 시간이 정확해요. 애들은요 시간을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끝나는 시간, 엄마 오는 시간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올 시간이 되자 그러면요 엄마를 기다려요. 그러다 엄마가 조금 늦게 오시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짜증내요. 또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싸워요. 괜히 시비 걸어요. 옆에 있는 애를. 괜히 옆에 있는 애를 건드려요. 그리고 뭘 깨트리든지
아니면 말썽을 피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울어. 예, 짜증내면서 투정 부리면서 울어요. 아이는요, 묵시적으로 뭐예요? 우리 엄마가 언제 온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안 오면은 이 아이는 불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삶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재산도 꽤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늘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늦었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요, 정말 새로운 살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 후보생,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들 훈련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더라고요. 표정이 밝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과 세상적인 좋은 것, 그건 누려봤지만은 그때 느끼지 못하던 것을 자기는 지금 느끼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분의 아주 진지한 모습에 제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그분으로 채워지면 당당하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휴가철이 끝나고 어느 바닷가에 기러기들이 아주 수북하게 모래 위에 죽어 있었어요. 자연보호가들은 이거 누군가 약을 타서 기러기들을 먹였나 보다, 그래서 기러기들이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러기들이 약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은 거예요. 휴가철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요, 기러기들에게 과자를 주고 빵을 주고 인스턴트 식품을 나누어 준 거예요. 있어서 주기도 했지만은 자기들이 떠나면서 남은 거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들이 단 음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단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끝내고 다 사람들이 돌아갔잖아요. 기러기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고기를 안 잡아먹어. 왜? 맛이 없어. 예. 세상 음식을 먹어보니까 그게 맛있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기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 굶어 죽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잠깐 우리들을 달콤하게 하고 우리들을 편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오늘도 평강의 우물가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번 대박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며 기도하러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선산이 신도시가 되어서 한미천 잡은 사람, 아파트를 재테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 주식을 잘해서 일순간에 돈벼락을 맞은 갑부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 심각한 영적인 갈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참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며,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며, 남이 갖지 못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